쌤이는 알 것 같고, 데니 올라갑니다. 점점 학년이. 데니가 모르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팬도라? 구체적으로 또 물어보면 또 팬도라가 뭔지 생각나는 대로. 오케이. That I not expected. 제가 여러 어리 키즈들이 팬도라 그러면 스트리밍, 오케이, 좋죠. 그 다음에 생각날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봤던 아바타 있죠? 아바타. 거기 보면 그 별 이름이 팬도라잖아요. 스트리밍도 있고. 그러면 스트리밍 네임도 팬도라고 아바타에 나오는 별 이름도 팬도라인데, 도대체 판도라의 오리지널리티가 뭐냐? 오리진이 뭐냐? 어디서 그 판도라가 왔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걸 알면 굉장히 여러분 똑똑해져요. 알았죠? 들으세요? 판도라는 그리스하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리스하고 로마 신화의 하이스트 갓은 네임 이름이 제우스예요. 그 제우스가 사람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자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는 남자만 있었죠. 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거를 어떤 또 다른 신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신의 이름은 남편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남편이 누구의 동생이냐면은 프로메테우스, 인간에게 불을 준 그 착한 신의 동생하고 판도라를 결혼을 시켰어요. 제우스가 여자를 만들어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과 결혼을 시키면서 결혼 선물로 박스 하나를 줬어요. 그 여자 판도라에게, 야, 이 판도라야, 이 박스를 준 이 상자가 결혼 기프트인데 이것을 갖고만 있고 너 이거 절대 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판도라는 호기심 많은 여자하고 아주 뭐든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박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제우스가 준 거니까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거 궁금해서 참다가 그만 남편이 어디 간 사이에 상자를 열었어요. 판도라를 박스를 열은 거예요. 열었더니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욕심들,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화내고 막 사람들 이간질시킨 나쁜 것들이 막 두두두두 하고서 황자 속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온 세상이 지저분하게 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판도라라는 여자 때문에. 여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판도라가 막 울고 있습니다. 아유, 괜히 이거 신이 열지 말라는 걸 열어가지고 괜히 이렇게 됐구나. 아유, 다 날아갔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뭐가 남았나 살짝 보니까 그 상자 속에 하나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것의 이름이 무엇이냐? 뭐가 남아있어요? 희망이라는 게 하나 남아있어요. 호프. 희망만 하나 상자에 남아있었어요. 판도라 여자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희망, 이거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나쁜 것들은 날아갔고 오로지 희망만 있어요. 그래서 이 희망을 가지고 인간이 살게 되었다, 뭐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리스 사람들하고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화이지만 기독교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세상이 아주 완벽하고 좋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세상에다 죄를 끌어들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여자가 죄를 세상에 가져오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는 온갖 다 더러운 것들과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버렸어요. 인간은 죽고 어둠에 속하게 되고 희망이 없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그 모든, 우리 때문에 더러워졌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세상을 다시금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판도라에게도 희망이 남아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는 세상에도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예수를 믿죠.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영생을 받고 천국 가는 것도 은혜지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의롭게 만드시고 다시 질서 있게 만드시고 순수하게 만드시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서 물론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 거기 두 번째 나오는 소망, 이 소망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온 세상이 다시 제대로 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다는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판도라가 열었던 상자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정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5장에서는 스가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구원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20자이고 너비는 10자입니다. 옛날에 성경은 다 이런 두루마리에다 썼습니다. 양피지에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적었는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기가 얼마라고요? 20자이고 10자입니다. 이게 한 규빗이니까 50cm라고 치면은 5m, 10m짜리예요. 5m, 10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펄럭펄럭 거리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크니까 눈에 잘 들어오겠죠?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내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첫 번째부터 보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하늘을 들어보는데 이 커다란 두루마리 속에 아주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글씨가 뭐냐면은 저주가 내리는데 이 도둑놈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뒷면에는 거짓 맹세하는 사기꾼들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도 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하는 그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사라진다. 도둑놈들과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은 다 혼날 것이다. 이런 두루마리가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에서 깼어요. 이것이 만약에 꿈이라고 생각했으면 스가랴가 이 꿈을 보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모든 도둑놈들과 사기꾼들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런 꿈을 꾸고 났을 때 이것이 길몽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악몽이었을까요?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걸 시작을 해야, 여기에 대해서 좋든 나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면 이 해석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웃어져요? 아니면 슬퍼요? 두루마리가 뭔가 뭔 꿈인가 그러지 말고 문맥상 좋아야 될 것 같죠? 근데 조금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까? 벌써 이미 예습을 해오신 분들이라 살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주, 컬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꿈을 꿨는데 컬스를 하는데 저주를 한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저주를 할 것이다? 말끔히 사라지고 진노하고 다 싹 쓸어버린다? 그럼 무서운 꿈 아닙니까? 저주의 꿈 아니에요? 두렵지 않아요? 악몽이지 않아요? 근데 스가랴도 그렇게 봤을까요? 스가랴는 그 영성이 높은 스가랴는 유시우 형제님처럼 벌써 이것을 보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기쁨의 환상을 봐요. 왜 그렇습니까? 도둑놈이 없어진대요. 사기꾼들이 없어진대요. 지금까지 여러분 도둑놈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받았습니까? 사기꾼들이 우리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속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남습니까? 그 많은 도둑놈들이
하나님이 드디어 그놈들을 다 없애버리신다. 그럼 걔네들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천국이 될 거 아닙니까? 드디어 주님이 없애주시는군요. 청소해 주시는군요. 스가랴가 기뻤단 말입니다. 시편에서도 기도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고난을 저희가 받고 있어야 됩니까? 저 나쁜 놈들이 우리를 계속 비웃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에게 올무를 놓고 있는데,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주님 어느 때까지 주님이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제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이놈들이 계속 활개를 쳐요. 잘 신났다고. 그런데 두루마리가 날라와요. 이놈들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걸 보고 기뻐합니다. 드디어 주님의 구원이 임했구나, 이제 살았다 하고 스가랴는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내가 꿈을 봤는데 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드디어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구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길몽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시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에게 주님은 두루마리를 날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게 너희들이 지금 써있기는 너희들이 지금 비록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기꾼들과 도둑놈들을 말끔히 없애버릴 것이다. 지금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거꾸로 갑니까? 도둑놈들은 망한다고 우리가 도둑책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도둑놈들은 더 잘 되고 있고요, 사기꾼들은 더 교묘하게 잘 되고 있고,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나쁜 건가 좋은 건가, 하나님 뜻은 어떤가 고민하다 보니까 더 시기를 놓치고 점점점 가난해지고 힘들어져요. 착한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도둑놈들은 더 많이 세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도둑질로 모은 재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리를 쭉 뻗고 살고, 오히려 우리들만 이거 참 모기지를 내야 되는 돈이 없고 맨날 막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은 고소를 당하고 막 법원에 끌려가서 자꾸 자기는 죄 없다고 말하고 티켓도 내고 돈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진짜 도둑놈들은 더 고소를 하고 뭐 이렇게 법을 막 바꾸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뀌었죠. 착한 사람이 속상해야 되고 도둑놈들이 발을 쭉 뻗고 자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혼란이 업사이드 다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똑같은 거예요. 판도라 상자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엉망이 되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때에 도둑놈들과 사기꾼들 날 싹 쓸어버리겠다. 샥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청소를 하겠다. 이런 꿈을 우리가 꾸면서 주님 이런 두루마리 꿈을 저에게 빨리 보여주시고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주님께서 그 누누이 말하던 정의와 공의로운 그것이 온 땅에 실현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차 곧 실현될 그 예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이 예언을 들으면 여러분 기쁩니까? 기분 나쁩니까? 두루마리에 무슨 써있어서 너가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 이런 두루마리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글씨가 써있으면 참 좋은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두루마리 속에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없어지고 도둑질하는 자가 땅에서 없어진다. 이런 꿈을 이런 예언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 이거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기쁜 사람은 이 소망을 계속 굳게 잡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그 소망이 이렇게 다 같이 기쁠 때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반대로 이 구절을, 이런 예언을 보고 나서 두렵다,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두렵은 거죠. 사기꾼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말끔히 없어지게 됩니다. 스가랴 때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춤을 췄고 소망을 가졌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의로운 길을 가면서도 악인의 득세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될까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외롭고 정의로운 의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는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이거 더 이러다가 완전히 깜깜한 흑암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중간에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적힌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빛의 자녀는 빛으로 들어가고 어둠의 자녀는 말끔히 청소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이 머저리티가 되고 뭔가 그 사람들이 교묘한 꾀가 많을 것 같아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지 않고 외로운 의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어그러진 이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 계획이 실현될 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길에 서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고개를 들고서 가까이 오는 물체를 주위에서 보라고 말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넣는 뒤주라고 일러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도세자가 갇혔던 뒤주입니다. 근데 이 당시로 한 에바 정도 들어갈 어떤 곡식 담는 그릇이니까 한 10갤런 정도 들어가는 요만한 그릇이 하나 있어요.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가 있는데 사람은 들어갈 수 없죠. 하지만 환상적이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들어있는 그런 상자가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상자가 뭡니까? 세상에 있는 죄악을 감춰놓는 세이프처럼 딱 잡아놓는 그런 감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 7절입니다. 그 뒤주는 나부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다. 굉장히 아주 단단하게 닫혀있는 걸 말하죠. 내가 보니 뚜껑이 들리고 이제 보는 겁니다. 뚜껑을 들어서 보니까 그 안에 여인이 앉아 있었다. 또 여자입니다. 여자가 앉아 있는 게 보였다.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놓고는 뒤주 아가리 위에 위에 납뚜껑을 딱 눌러서 단단히 덮어버렸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 두 여인이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났다. 그들은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뒤주를 들고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저 여인들이 그 뒤주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바빌로니아 땅으로 간다. 거기다가 그 뒤주를 둘 신전을 지을 것이다. 신전이 완성되면 그 뒤주는 제자리에 놓일 것이다. 뒤주 상자 하나 날라오는데 이것이 바로 죄악의 상징입니다. 죄악의 상징인데 그 여자가 들어있었어요. 여자는 바로 악한 모든 악의 상징, 음녀라고 하시겠습니다. 상징적으로 죄악의 근원, 사탄을 말하는데 그런 여자가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원래 사탄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사탄은 귀신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환상을 보니까 사탄이 탁 갇혀 있어요. 조그만한 상자 안에 그냥 탁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쁩니까? 슬픕니까? 아니,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슬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귀신이 음녀를 봤다. 꿈이 재수없는 꿈이다가 아니고 이건 기쁜 꿈이란 말이에요. 음녀가 갇혀 있는 거니까. 상자 속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뚜껑이 있는데 무슨 뚜껑이에요? 납뚜껑이에요. 납은 무슨 방사선도 뚫지 못하고 이런 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뜨거운 메탈로 그냥 콱 막아 있는, 그래서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뚜껑을 단단히 덮어놨습니다. 저쪽에서는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구석으로 또 나무 이쪽으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상징적으로 하여간 못 나가게 밀봉을 단단히 해놓은 것이다. 그랬더니 연속되는 겁니다. 여자들을 둘이 또 휙 날개를 타고 날아와요. 바람을 일으켜서 두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두 여자는 또 이번에는 여자가 뭐 나쁜 게 아니라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어떤 천사 같은 여자죠. 천사들이 둘이 와가지고 이 뒤줄을 탁 들고서 저쪽으로 날아갑니다. 저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바벨론으로 간다. 바벨론으로 간다.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 바벨론을 갔다는 것은 악의 상징이고 죄악의 상징이고 모든 그 멸망받을 도시예요. 멸망받을 도시로 갖다 둔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역시 스가랴는 기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이 환상을 보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상징인 여자가 드디어 갇혀 있구나. 우리를 해코지하던 그 사탄을 하나님이 드디어 다시 마치 판도라의 상자에 가둔 것처럼 이제 다시 그 모든 악을 여자로 직결시켜서 상자에 넣고 납뚜껑으로 다시 막으셨구나. 이 납은 하도 무거우니까 인간이 다시 열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종말, 완전하게 청소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날개 달린 사람 두 여자가 나와서는 그것을 또 이 상자조차도 우리 가운데 두지 않고 저쪽으로 갖다 둡니다. 바벨론으로 갖다 두면서, 근데 우리는 이제 악하고는 더무지 보지도 않는 행복한, 아름다운, 정의로운, 질서 있는 깨끗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우리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또 비슷한 말로 여러 차례 표현이 되는데 모든 악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한 게 있는데 18장 19절에 가보면 17장 18절에 바빌론이 나옵니다. 제가 16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바벨론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다가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산도 없어지고 산맥도 다 없어질 정도로 그런 큰 심판이 나온다. 그냥 우박이 그냥 확 불이 내려져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벨론 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벨론 성이 없어진다는 뜻은 온갖 죄악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것처럼 온 인류의 모든 죄가 바벨론 성에 가서 멸망을 당한 것이다. 또 바벨론은 음녀라고 포함이 되는데 그 음녀가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 성에 있어요.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면서 모든 음녀의 죄가 없어지게 되면서 인류가 드디어 회복이 되게 된다. 오늘 스가랴가 했던 예언이 500년 뒤에 나타난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20장에 가서는 용의 얘기를 해요. 용이 또 이 나쁜 죄악의 상징입니다. 이 용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데 하나님이 그 용을 결박하셔가지고 쇠사슬로 묶고 무저갱에 집어넣으신다. 끝이 없는 저 갱도 속에 하나님이 던지신다. 그리고는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용을 밟아 이기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세상 끝날에 대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천지창조를 생각하고 기뻐하지만 또한 함께 생각할 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했던 시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시절이고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었던 시절이었지만 이제 심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룹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아니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이 최후의 심판의 손을 내밀으셔야만, 그 두루마리를 펼치셔야만 이 땅이 깨끗해지겠습니다. 주님, 빨리 그 손을 펼쳐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다고 울었습니다. 도대체 그 두루마리에 있는 심판이 펼쳐져야, 영장이 발부가 되어야 이 세상이 좀 제대로 잡힐 건데 저거를 펼칠 자가 없군요 하고 울었는데, 스가랴에서 보니까 두루마리가 날아가면서 모든 죄악의 뒤주 속에 갇히는 그런 기쁜 상징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최후에 심판하셔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소리에, 또 소문과 우리 주위의 환경 때문에 악인들과 사기꾼들에게 대해 힘들어하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의 승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질서를 바로잡고 그 뜻을 베푸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에 물렸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밖에 없었는데 사자에 물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은 의가 승리할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선배들이 그 신앙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것 말로는 쉬운데 그 계명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고단합니다. 의롭게 살고 정의를 낭독하고 손을 높이 든다고 해서 이 죄악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혁명을 해도 몇 년 지나면 또다시 혁명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집트 문제도 그렇습니다. 독재자를 물러냈더니 또 군부가 들어오고 군부에 있는 독재자가 물러나고 또 거기 이슬람 형제들이 사람을 또 죽이고 거기는 신부를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럴 것이고 미국도 그럴 것이고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도둑놈들과 사기꾼들이 득세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미국도 타락했고 우리도 타락했고 온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세상이 금방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 그러면 우리도 순응하고 타협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빛을 비치면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바꿉니까? 사람은 바꿀 수 없어도 진리의 길, 외로운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답게 그 거룩함을 쫓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손이 이 더러운 세상에 내밀시고 심판이 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진노의 그 불우박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사람이 바벨론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로잡는 두루마리는 하늘로부터 날아왔고 역시 그 음녀를 가두는 뒤주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날아오게 하셨고 그것을 또 바벨론으로 옮기셨습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죄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그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데 두루마리가 날아와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꿈이 있고 온 음녀가 뒤주에 갇혀서 저 바벨론 땅에 가면서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희망이 있는 우리는 요 두 사이에서
앞으로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일찍이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보기에는 넓고 편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좋은 것 같지만 거기는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운명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다. 거기에 좁은 길은 정말로 좁아요. 그리고 좁을 뿐만 아니라 험해요. 험하고 좁고 사람들이 찾질 않아요. 그리고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결말이,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간다고 해서 잘 될 것이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인정받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 길로 가라고 말하십니다. 주님이 죄를 미워하고 위선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불의를 미워하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의 손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깨끗하고 원래 주님의 뜻이 구현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스가랴가 보면서 이 꿈을 꾸고 춤췄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같은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그 기적, 도둑놈들과 사기꾼들이 이 땅에서 멸망하신다고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그 꿈을 저희가 이해하고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의 그 심판이 속히 임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의인이 손해를 보고 외롭게 사는 정직한 자들이 피해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주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 외로운 길을 갈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또 당대에 이 소망을 실현되는 것을 보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이 이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찌되었거나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정의로 바로 세우시고 그 뜻을 이 땅에 세우시는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